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우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스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그리운 스승님, 존경받을 만한 스승, 영원한 스승, 진정한 스승이 그리워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하신 스승과 제자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는 12 제자와 또 바울 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참 스승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제자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참 스승님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참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역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제자 양육 사역과 치유 사역, 사랑으로 섬김과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세워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3년간의 사역을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2 사도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일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명에 충성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공동체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12 제자를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 즉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 즉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즉 현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미래에는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스승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온갖 질병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온갖 악령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들을 일일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참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참 스승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다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때에 눈물과 겸손으로 양떼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또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도 소중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명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걷는 모습도 닮습니다. 목소리도 닮습니다. 습관도 닮아갑니다. 특히 못된 것은 더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배우고 또 배웁니다. 우리 성도가 올바르게 자라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누가 저에게 교회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사회성과 교회의 거룩성이 바르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도덕성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성이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성 구현을 단순화시키려면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 바로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과 사회성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나의 기쁨도 이야기하고 나의 슬픔도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인천 백석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구비해야 할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가장 적절한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로 구성된 제자 공동체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스승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스승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교역자, 목사들이요, 임직자들이요, 또 먼저 택함 받은 성도들이 스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스승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이 되는 것,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스승은 목사를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세 가지를 다짐하고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스승은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스승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 제자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문제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 12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그룹 목회에 생명을 걸고 전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소그룹 목회란 가정과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도 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가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시고 참 스승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고 배운 것은 사랑의 목양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양의 결정적인 사건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길이 사랑의 목양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스승은 부모이고 교회에서 스승은 목사와 임직자요 먼저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스승이 되시고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승은요, 예수님처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같이 지낼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자주 교훈해 주시고 몸소 기도 생활에 헌신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도록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가 건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된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생명력과 활력이 계속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스승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쁩니까?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자녀와 또 제자들을 볼 때에 최고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스승이 가장 먼저 이루어내야 할 과제는 자녀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우리를 보고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12 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의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대체로 신약 성경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 열거된 이름의 순서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복음사역에 전력했느냐,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그들의 명성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순서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대한 헌신, 또 복음과 함께 받은 그 고난의 정도를 따라 그 이름들이 순서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예상과 달리 다른 순서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름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을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을 배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참 제자인 바울처럼 좋은 스승이 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부모와 또 스승들이 다 되시고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의 참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 스승이신 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처럼 제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제자로서 서고 또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